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영원토록
35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내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해야 할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주의 일에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무익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저희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8절부터 16절.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 세 번째 이야기, 중보기도의 승리와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에 충실하면 내용을 익히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실습이 하나 있어요. 그 실습이 있는데 3명씩 이렇게 묶어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잠깐 죄송하지만 3명씩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명씩 이렇게 한 번만 해볼 테니까 세 분씩, 남자분들은 남자분인 대로 이렇게 같이 가셔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 앉으세요. 3분씩. 예. 좀 편한 사람들끼리 앉아도 돼요. 마음 좀 편하게 3분씩 이렇게.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실습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꼭 좀 앉아주세요. 예. 3명씩 좀 편하게 앉아서 있을 수 있는 분끼리 앉으시면 됩니다. 예. 3분씩 앉아주세요. 예. 예, 꼭 3분이어야 돼요. 2분은 안 됩니다. 예, 꼭 4명 안 돼요. 꼭 3분, 꼭 3명이어야 됩니다. 꼭 3명. 예. 예, 꼭 3명씩 앉아주세요. 예. 뭐, 설교 중에 막 말라고 하니까 재밌죠? 예. 예, 그래 앉으셨으면, 예, 이집사님과 앉으시고, 예. 됐습니까? 자, 일단 그래 앉으세요. 예, 일단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거니까, 예, 하다가, 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은 암송 요절 되어 있는 누가 정지할까 한번 본문 말고 암송 구절에 되어 있는 그 안에 갈로 채워 넣어 볼까요? 누가 정지하려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여기
살아계신 이 우편에 계시고 간구하는 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저를 봐도 됩니다. 이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게 우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그 이유로 여러분들,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뻥이 심하나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최후의 승리를 거둔 싸움이 뭐였냐면 죽음과의 싸움이었어요.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싸우면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기도에서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승리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분명히 이긴다, 언제나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준 없이 아이고 내가 하면 되겠나, 이러면 되겠나, 이렇게 하면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전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했을 때 북군이 아브라함 링컨 쪽이고 또 남군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로버트 리라는 그 명장 장군이 인도하는 그런 곳이 남군의 군사였어요. 그런데 이 북군과 남군의 그 흑인 해방 전투에서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승리하는데 그때 그 링컨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전쟁하면 이순신 같은 명장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순신 같은 장군이 없는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그런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로버트 리 같은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리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의 승리는 로버트 리와 같은 그런 명장이 있어서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가장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뛰어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승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건 목사가 하는 이야기죠. 그냥 정치인이,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일은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전세로 보나 그 어떤 곳으로 보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런데 딱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기도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중보기도자들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고, 그래서 이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였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에 보면 매년마다 가수나 뭐 배우들이 나와서 막 상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우, 옛날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은요, 세상이 나는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대단히 비판적으로 사람들인데 비판적인 그 욕을 많이 듣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상식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다. 모든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고백,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우리 믿음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이라는 강적과 싸움을 할 때 거기에서 승리를 했죠. 요수아가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싸웠는데 승리를 했어요. 물론 그 뒤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그는 승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단을 쌓고 깃발을 꽂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승리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저는 이런 승리의 깃발을 많이 꽂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하고는 응답의 깃발을 다 꽂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응답의 깃발들을 많이 꼽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적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적어 놓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깃발 표시하는 거죠. 깃발, 승리의 깃발 표시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한번 그렇게 승리의 깃발 한번 꼽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첩에 그 기도의 깃발이 꽂혀지는지. 저는 여러분들 수첩 빼곡히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노트를 좀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싸움에서 실제적인 전사는, 기도의 승리 보면 이 싸움에서 실제적인 전사는 여호수아였으나 본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고 또 손을 내릴 때 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싸움의 승리자는 바로 기도였다. 승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링컨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 링컨은 하고 다시 그 밑에 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링컨은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은 기도일세. 그러니까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원인을 일일이 막 어디 매복했다가 어떻게 해서 이겼고 여러 가지 승리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인이 기도였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중보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 한 사람 소개해 주는데, 이거는 A.T. 피어슨이라는 전기 작가가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다. 조지 물러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 밑에 프러시아 태생으로 영국에서 살았던 이 사람, 그 나오죠. 지위도 교육도 돈도 배경도 없이 이 사람이 이룩한 엄청난 사역,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고, 그는 단 한 번의 도움을 요청한 일은 없이 평생 700만 달러, 한 90억 정도 되는 돈이죠.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90억 정도 되는 늘 한 번도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양육하는데 한 번도 남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공문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하면 평생 90억을 모금을 했어요. 아무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90억이라는 돈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명의 선교사 파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됩니까? 1년에 보통, 한 달에 보통 300만 원 정도를 후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파송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700만 달러의 모금을 하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다. 무엇으로 가능했냐는 거예요. 기도. 그 비밀이 기도예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의 기도. 그가 한 이야기가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이 땅에 단 한 가지 빈곤이 있는데 돈의 빈곤이 아니에요.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빈곤. 이게 이 땅에 가장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승리한 내용 2번, 중보기도의 승리. 이거는 기도의 승리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중보기도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중보기도의 승리를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고백 기도, 간구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청원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볼 수 있는 오늘의 내용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여호수아가 앞에서 나갔지만은 그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오른쪽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 있죠?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 저 화면에도 띄워놨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후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모세가 뒤에서 중보 기도하고 앞에서 열심히 여호수아가 전투력을 가지고 싸웠지만은 그것을 이기게 한 그 승리의 기반은 바로 모세에게 있었고, 또 우리가 앞서서 일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예수님 백 믿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 참 감동적인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 이야기예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사역의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살았고요. 인도가 선교사로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도 자기 말 모르는 나라가 인도예요. 방언이 45개의 방언으로 되어 있어요. 45개의 방언. 그러니까 아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도. 그런 곳에서 45개의 방언으로 된 성경 전체를 45개의 방언으로 인도 성경책을 번역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이 인도에서 42년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교사로서, 인도 선교사로서 아버지라 불릴 만큼 그 선교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참 감동적이에요. 42년간 병상에 누워 기도한 캐리의 누님이 42년간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캐리의 누님이. 그런데 캐리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가 선교사역을 42년간의 생활을 42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그 누나의 기도 때문에 그가 인도에서 사역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계신 어른들 찾아가면 집사님, 권사님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눈만 뽀끔뽀끔하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어머니십니다. 기도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반드시.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들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 누워있어 보여요. 미쳐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 까딱 못하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 기도라는 사역이 보통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기도 사역인데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자기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는데 그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2년 동안 병원에 누워서 기도했던 누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질문.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은 당신 말로 알기 쉽게 풀어서 기독해 보라.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그가 항상 살아있어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맡은 사역이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그가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끝까지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마다 그 전도 대상자를 써내라고 하면 참 안 써내요. 써내도 거의 내가 늘 보면은 뻔해요. 뻔히 들여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내가 그 전도자를 써내면 이걸 다 모아갖고 중보기도실에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그 사람 이름 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생명 구원의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이어서 35절, 3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중보기도가 우리의 삶을 향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그 내용은 참 중보기도가 가지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5절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힘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이게 마지막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아주 전체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중보기도는 과연 그러면 혼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팀을 이룬 중보기도의 승리.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일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리고 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종의 기도 동력자들이요,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혼자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함께 팀을 이루면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내용이죠. 팀을 누리면. 왜 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세가 기도할 때 오른쪽에 아론이 있었고 왼쪽에 훌이 있었나요? 오른쪽 왼쪽이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양편에서 그 팔을 잡아줬어요. 그게 이 팔을 양쪽에서 잡으니까 오른손에 힘이 쭉 빠지는데 이쪽 사람이 다 같이 잡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론이 올려주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팔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딱 버티고 있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이거는 팀 사역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한 시간 있으면 막 내리고 싶어요.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끈으로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천장에다가 그 옆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면 꼭 잡아줄 때 함께 잡아주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해서 팔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하게 되고 내려져 있으면은 패배하게 되고, 함께 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기도가 팀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뒷장에 그러면 질문 3번.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 7절 이하에서 그가 소개하는 동력자들의 명단과 그들에 대한 묘사를 적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골로새서 교회에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교회 부탁하면서 거기에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명단에 소개된 묘사가 있습니다.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신실한 종이고 함께 된 종이에요. 두기고. 그 다음에 함께 된 종. 그리고 유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역사하는 자라, 그래 되어 있죠. 유스도. 그 다음에 알스다고, 함께 갇힌 자. 그리고 에바브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기고, 유스도, 알스다고,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골로새서에서 함께 자기를 위해서 팀으로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결국은 골로새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전도서에 보면 팀워크를 이루어질 때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자, 4장 9절에서 12절 짧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얻을 것입니다. 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10절에 보니까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넘어지는 걸 막는 거죠.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은 게 그거예요.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11절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이 중보기도 팀으로 되어 있으면 두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 위로자가 되고 또 안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또 함께 편안함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거죠. 12절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한다. 승리를 지키는 일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승리를 내가 승리해서 이겼어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위로와 안식을 공유하고 승리를 지키게 해주고 이런 일 때문에 팀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과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실습하는데 원래 3번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단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역할이 중요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복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기도를 옆 사람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짜 힘들어하고 있고 이거 꼭 해결했으면 좋겠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거 기도 좀 해달라 하고 옆에 두 사람에게 지금 잠깐 기도의 제목을 적고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고 일단 지금 잠깐 적으세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진짜 지금 혹시 바꾸고 싶은 사람 바꿔 내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지금 바꿔도 돼요. 어쨌든 지금 막 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참석하니까 그 구역에서 한 여자분이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아기를 못 가져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불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구역 식구들이 전부 다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날 간증하러 왔더라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간증하러 왔어요. 어쨌든 진짜 중보기도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사람 복 받았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자리 바꾸려면 지금 바꿔요. 기도의 내용을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이거 기도에 얘기해 주시고 일단은 기도 좀 내용을 지금 얘기하세요.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 내가 기도하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얘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 뒤에 부목사님 불 좀 꺼주세요. 예, 불 좀 꺼주시고 자, 얘기 한 3분 동안만 얘기 좀 나누세요. 예. 음악 좀 살짝 깔아주세요. 조용한 음악 좀 배경으로 깔아주세요. 조금 더 볼륨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음악 좀 깔아주세요. 아니 내가 이제 알려줄 거예요. 자, 이제 다 얘기됐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듭니다. 중간에 있는 손을 들고 옆에 사람이 여기에 엘보를 받쳐줍니다.
엘보를 받쳐줘서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접수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두 손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험난한 인생 살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실행하오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은혜가 이 자리에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팔에 두 팔 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내용들 들어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프고 상처난 부분, 골마있는 부분을 해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로서 우리 박순 하나님 아버지 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의 그의 가슴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을 하시고 또 오늘 구역에서 혹시 구역 식구들과 이번 주부터 모임할 때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순절 두일의 새벽 기도회를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가족이 많이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가족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대체적으로 조금 더 짧을 겁니다. 그때보다는 가족이 다 참여, 애들인데 맞춰야 되니까 설교는 좀 짧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유치부 어린애부터 해서 애들이 거의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순서를 맡은 부모님 그 가족이 나와서 특송을 해요.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가족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이제 새벽 기도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저는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어떤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빼고 다 보내세요. 애만 보내겠대요. 이제 뭐 5살 됐네, 6살 됐네, 애만 보내겠대. 자기는 안 가겠대.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참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취지를 가지고
협력해 주세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분, 해당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하면, 아유, 우리 애 못 있나요? 못 있나요? 그때 깨워서 못 와요. 그러지 말고, 그때는 찬물 부어서라도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갖고 그날 애기 기도시키고, 함께 특송 준비해서 특송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팀들도 다양하게 해놨어요. 완전히 다 섞어버렸어요. 청년들도 와서 찬양하고,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찬양 인도하고, 완전히 다 섞어놨어요. 새로운 인물들로 이제 2주 동안 그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시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함께 동참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주일의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신방 일정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날 쳐놓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제가 그 구역 모임에는 요 방송을 내지 마세요. 중보기도를 좀 부탁하는 기도를 좀 부탁해 놨습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새가족 등록하시다.